오늘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의식 중에 탈권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구세대라는 표현, 아저씨의 준말이기도 하면서 기성세대를 비하할 때 쓰는 말, 그래, 그 말이 꼰대라는 말이 있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른과 부모 세대의 권위 전통에 대한 것들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기성세대와 어른들 세대는 왜 그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 세대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어른들이 이들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를 좁혀갈 수 있는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2주 전의 일입니다. 제 아이 박대원 전도사가 교회에 지난 사진을 찾던 중에 앨범에서 저와 집사람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릴 적 그 자신과 형의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인데, 그 사진들을 가족 카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며 세월의 흐름 속에 지나왔던 그 시절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은총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제가 잠깐 결혼식 참석자 다녀오게 되었는데 박 전도사가 저를 결혼식장으로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박 전도사가 저에게 그 사진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그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을 어떻게 품에 안고 어떤 사랑으로 키워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는데, 저 기억이 없죠. 어릴 때 기억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키워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요즘 들어서 부쩍 아버지, 어머니가 더 생각이 많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신이 부모로서 그 아이를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자기가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그 사진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기들이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생각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어른들과 부모 세대들이 고리타분하고 젊은이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그래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과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일구어서 물려받은 수많은 유산과 전통들의 소중한 가치가 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부모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면 또 자라오는 세대들로부터는 지금 자신들이 했던 그 마음과 생각에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꼰대라고 불렸던 어른들과 기성세대가
내 아이들 세대에서 다시 나를 꼰대라고 비하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제서야 지금의 그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얕은 것이었구나, 일방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이런 생각과 마음은 어른과 부모 세대를 다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방적 사고가 짙게 묻어 있음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 자식들이라 해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다 들을 기회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요모조모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있나요? 그 얘기를 다 아이들이 다 들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 삶의 과정에 있었던 흔적들만 얼핏 얘기할 뿐이죠. 모릅니다. 다 알려줄 수 있지도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속에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삶을 읽어냈는지, 그들을 키워냈는지 다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신앙 유산과 전통 등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례인데 거듭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표로서 세례를 주고, 성찬이 있는데 주님의 구원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는 이 성천을 비롯해서 예배와 기도, 말씀, 율법과 계명, 설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모임과 디아코니아, 나눔과 섬김의 삶과 11조 등의 유산과 전통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임을 알려줍니다. 그 유산과 전통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의 그 가치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건 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통과 우리 선조들과 어른들이 우리를 있게 한 은혜의 수단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오히려 신앙의 목적으로 삼다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점차 이런 것을 귀찮게 여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계명을 버린 것이고, 그 생활의 구체적인 예가 11조를 잃어버린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11조를 버린 그것과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한 본문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신 은혜의 수단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버린 그 역사를 들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주제의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도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노력하면서 낙심치 말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한 억울한 가부가 어렵지 못한 재판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그를 찾아가 강청하여 뜻을 이루었다는 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성경을 탐독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탐구에는 성경 듣기, 읽기, 묵상하기가 포함됩니다. 성경적 근거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던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라. 그것이 나를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죠?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에게 들은 후에 그것이 사실인지 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라는 말씀에서 성경 탐구가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탐구,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겉면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명령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이죠. 들을 때 믿음이 주어졌고 나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그것이 확인되고 견고해졌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정진시키십니다 라고. 이 점에 대해서 웨슬리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해 주로 직접적으로 말한 것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사도들 중에 수제자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았음에도 따라서 현재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경히 여기며 묵상하지 않고 생활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경고한다는 것이에요. 경고하기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웨슬리가 설명해요. 바울은 우리들보다 훨씬 능통한 사람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조금 더 뒤지지 않는 분이다. 지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분도 성경을 묵상했는데, 그런 분도 성경을 연구했는데 하물며 당신들이 어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경고하여 책망했습니다. 웨슬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당신들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탐구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신앙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책망과 권면을 지금 강하게 웨슬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 지식이 충만하고 그분이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분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약 성경, 이 말씀을 경시하는 일에 당신들이 얼마나 멀리 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는 것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성경 그냥 끼고 다니는 장식품이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평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해요. 아멘이시죠? 은혜를 지속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다. 성경 통독, 성경 연구하는 것이, 성경 탐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을 그처럼 작게 여기고 있는 너희가 언젠가 놀라워하며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웨슬리가 꾸짖습니다. 웨슬리가 꾸짖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경고한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사는 너희들이 그 은혜 안에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부실해지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놀라운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성령께서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으로서 그것이 유익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교훈이 아니라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교리라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 말은 단순한 우리에게 성경의 유익은 교훈이 아니라는, 그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말을 지금 웨슬리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대상과 약속된 은혜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당신 몸에 거룩한 표인 떡을 드사 떼시며 받으라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고, 이와 같이 언약의 거룩한 표인 잔을 드신 후 그 잔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알려주시며 이것을 행하여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과시적 표들을 증거물로 보이십시오. 하늘의 구름을 타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 죽음의 이 거룩한 기억물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의 죽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알려주라, 보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요,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현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듯이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죽음을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십시오. 성찬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보도록, 확실하게 그들의 눈에 가시도록 보도록, 그 2000년의 이 엄청난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을 오늘 현재화해서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 받고. 그러면서 성찬의 성격과 참여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먹게 하라, 혹은 그가 마시게 하라는 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명백하고 뚜렷한 명령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먹게 하라, 그가 마시게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먹게 하라, 그가 마시게 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우리 이 웨슬리의 말에 녹아 있는 교회사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과제 하나가 있어요. 이 웨슬리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가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교회 역사적으로 캐토릭 천주교회와 성공회는 이 성찬은요, 성사입니다. 성사. 성사는 여러 가지 성사가 있는데, 고해 성사나 결혼 성사나 또 이런 성사, 이게 성찬식이 성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사는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선택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죄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찬에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택사항이야, 선택사항. 자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생각 꼭 없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강조하는데, 웨슬리 성공의 목사였잖아요. 성공의 목사였었는데 성공에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은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선택사항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명령이에요, 명령. 이미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하니 슬픔뿐이요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주어진 명령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 자기 앞에 늘 양심에 갇히게 생겨. 그런 사람들로 슬픔에, 자기 죄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 성찬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유 주님 죄송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네 선택 아니야. 성찬에 참여해야 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가 죄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명령이야. 성찬에 참여해야 돼. 야, 놀라운 얘기죠. 저는 그 무거운 짐에서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주어진 명령이라고. 명령. 성찬 참여 준비. 다만 먼저 그들로 이 성례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으로 자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지 스스로 살피게 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가 정말 이 성찬의 이 본질과 목적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 사실인 거예요. 성찬의 이 본질이 뭔지, 성찬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것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그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이 본질과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자, 주님의 부활이 내 생명의 부활인 것을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하는,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걸 항상 확인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통해서 얻어진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 전달되어집니다. 아, 참, 그렇죠? 그 본질과 목적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의 사건과 나를 일치시킬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건, 이 복음의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아닌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전달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하십시오. 네. 그 본질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찬을 행하도록 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은혜의 수단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인데,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이, 웨슬리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웨슬리의 재반론이에요. 첫째, 은혜의 수단을 반대하는 주장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이 반론을 이제 하는 건데,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간상 또 한계가 있지만 또 용어상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제 설명을 해서 좀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자, 반론이 있는데,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을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반대하는 주장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성찬에 대한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웨슬리가 한 것을 설명했잖아요. 은혜의 수단에 대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으면, 확실히 없으면 그 참여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이나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내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성경 안 읽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냐?
웨슬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것은 아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신뢰한다는 말은 수단 자체가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신뢰할 만해서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단을 통해 복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수단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 경험 속에 또 성경의 사건들을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그 경로들, 은혜의 수단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다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더 좋지만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뢰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또 우리 안에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 뭐 성경 그 읽어봐야 그 뭐 소용이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들인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11조 안 해. 주의를 안 지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것을 믿기가 어려워도, 신뢰가 안 되어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둘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일이다 라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일이다 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지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비판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이란 모세 율법의 제사법을 행함으로써 혹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행위로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말꼬리 물고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거든요. 아니, 언제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비난할 때는 말을 바꿔서 자꾸 비난을 한다고 말이죠. 행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다,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웨슬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통해 일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 이 은혜의 수단에서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자기 공정을 쌓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공로로 인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들의 은혜의 수단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또
또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니 다른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니 다른 은혜의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반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장난이라는 것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매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지불된 유일한 속죄의 값이며 우리를 위해 주실 은혜를 피로 사신 분이라는 뜻을 말하는데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말장난하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십자가의 유일한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말이고, 기도와 예배 참석과 11조와 성경을 읽는 이 일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지, 왜 그걸 섞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장난하느냐, 그렇게 웨슬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웨슬리 표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저도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웨슬리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많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저는 웨슬리 설교 이거 한데 이 설교에서도 몇 번 원문을 보면서 해석해 놓은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해 놓은 게.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표준 설교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는데 여러 부분에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문 설교를 보고 또 이것을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구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글로 설명해 놓고 한글로 말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교우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예? 이걸 해석을 제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한 설교, 그냥 그런 설교면 좋은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설교는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집중력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을 기다리라고 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시편 62편 1절과 이사야 33년 2절 등에 지시했다는 이유로 은혜의 수단 사용을 반대합니다. 설명에 웨슬리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절대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길을 이미 지정하셨다면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용한 예언자의 말씀 자체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혹은 지정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 말씀이죠. 또 시편 119편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에 근거해서 수단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서서 보았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실은 그들이 힘을 다해 앞으로 행진해 나아감으로써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규례들에 얽매여 있는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위 성경 인용구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유대교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규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는 모두 그분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 그 말씀들이 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 은혜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챕터가 더 남았는데 이것을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날 것 같고 한 번 더 이번에서 말씀을 설교를 좀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준비한 것이 분량이 조금 더 남아서 더 하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